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 제자들의 절망합니다. 무덤에서 끝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밤, 절망의 밤, 슬픔의 밤. 하지만 예수님을 안치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 부활은 무덤에서 시작됐습니다. 새 생명의 아침, 새 소망의 아침, 새 시작의 아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우리의 최선이 끝나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 부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부활이 있습니다. 비통과 절망, 죽음으로 차있던 무덤은 비워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에 우리의 고백과 외침이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무덤에 있지 않으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영생이 없는 것처럼 육신의 삶에만 집착하여 다시 사신 주님은 날마다 섬기며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인재를 기다리는 공간 우리 영혼을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는 제사랑 제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과 백성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옵소서. 원하지 않는 코로나19 전염병 등으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지 못한 이상의 어려움 속에서 끝없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려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법과 거짓으로 허용할 줄 모르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받은 인용의 대력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죄에서 돌아서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을 향한 간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가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선포하게 하셔서 제사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이 말씀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는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더욱 급해지며 삶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육신의 건강과 영적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변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마음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근심의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오며 혼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와 에스다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도 좋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금요일에 우리 영천제일교회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영천시에서 표창을 받게 됐는데요. 우리 권사회가 하고 있는 인근의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일, 이것이 이제 시에 알려지면서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이 표창이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주는 표창이어서 의미상은 우리 권사회가 받는 것인데 지금 현재 권사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은경 권사님께서 금요일에 이제 시에 가셔서 표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말 세상에서 교회가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알려지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중창단 위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절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슬픔도 다 끝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도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 모습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인한 회복이라는 것은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인간이, 아담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선택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타락한 옛 모습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그 모습 사이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완전한 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됐다, 새롭게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처음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거듭남과 회복의 역사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시골 농부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독수리 둥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독수리 둥지에 가보니까 알이 있어서 독수리 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닭장에다 그 독수리 알을 가만히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미닭이 계란을 품으면서 독수리 알까지 같이 품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알이 부화되고 새끼가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독수리 새끼는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게 됐고, 그래서 닭장에 있는 생활 방식, 거기 있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른 병아리처럼 엄마 닭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지렁이를 먹고 벌레를 먹는 그런 평범한 병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병아리들이 이 독수리 새끼를 놀립니다. 이상하게 생겼다고 놀리는 겁니다. 털이 시커멓고 덩치도 크고 걷는 모습도 이상한데 그것을 보면서 깔깔거리며 놀렸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이상하게 생긴 자신의 모습에 정말 화가 나고 또 자신의 모습이 정말 싫었습니다. 이렇게 시리에 빠진 독수리가 하늘을 보면서 원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커다란 날개를 가진 새가
유이 공중을 날고 있었습니다. 와, 멋지다. 저건 무슨 새지?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옆에 있던 다른 닭이 독수리 새끼를 쥐어박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임마, 꿈도 꾸지 마. 저건 독수리하는 새인데 새들의 왕이야. 그 말을 들은 독수리 새끼는 더 의기소침해져서 힘이 빠졌습니다. 축 늘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조류학자가 그 농장을 지나다가 우연히 독수리 새끼를 보고 말했습니다. 농부에게 말을 한 거죠. 아니 저것은 독수리 새끼 아닙니까? 독수리 아닙니까?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독수리가 아닙니다. 저 녀석은 완전히 닭이에요. 닭처럼 모이를 먹고 닭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저 독수리는 아마 이제 날지도 못할 겁니다. 조류학자는 이 농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학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독수리를 들고 공중으로 날렸습니다. 날렸더니 이 독수리 새끼가 깜짝 놀라서 날개를 퍼덕퍼덕 하면서 그만 땅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넌 독수리야. 넌 날 수 있어. 날아봐. 조류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한번 독수리를 힘차게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너무나 놀란 이 독수리 새끼는 바닥바닥 거렸지만 날지 못하고 또다시 바닥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똑같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조류학자는 농부에게 독수리를 자기에게 달라고 말을 했고 독수리를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독수리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새끼 독수리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다른 독수리들이 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아주 우아하고 멋지게 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경이로운 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독수리들이 곁으로 날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왜 안 날아? 날아봐. 이렇게 한번 해봐. 내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날면 정말 멋있을 거야. 이렇게 모두가 격려하는 말을 할 때에 이 새끼 독수리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제 다리에 힘을 주고 박차고 날개를 파닥파닥 하자 어미닭처럼 한 거죠. 처음에는 조금씩 나는 것 같습니다. 겁이 나기는 했지만 다른 독수리를 보면서 힘차게 날개를 퍼덕이자 바람을 타고 날아올랐습니다. 그제서야 이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닭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늘을 헐헐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그렇게 창공을 아주 여유롭게 멋지게 나갔습니다. 닭이 될 뻔한 독수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한다면 권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 다윗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했던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하는 대로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 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죠. 물맷돌 훈련하게 하시고 그것을 들고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게 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했고 다니엘 세 친구에게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의기소침하고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모으게 했습니다. 32,000명이 모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300명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싸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그리고 2장의 이 본문들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권능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흥분하고 외쳤던 수많은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하루아침에도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 자세히 하나하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여러분들이 읽어가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권능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온 세상으로 나아가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모였던 다른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모였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이 지났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역사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땅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으로 살아달라.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하는 예수님의 간곡한 당부이고 또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너의 삶으로 내 증인 되는 삶으로 세상 속에서 나를 증명하고 증거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맥도날드보다 더 유명한 치필렛이라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말씀대로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주로 치킨버거를 판매하는데요. 1960년에 시카고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나 또 남아프리카에 2,200개가 넘는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도 맥도날드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치크필렛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영업 방침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손님을 대접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리를 가라는 그런 말씀대로 손님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손님이 매장에 들어오면 매장 직원들은 마주 나가서 손님이 앉을 의자도 빼드리고 그리고 테이블마다 생화를 꽂아서 장식을 해놓고요. 그리고 손님이 데려오는 반려견이 있으면 치킨 조각을 그 반려견에게 주기도 합니다. 손님들은 이 치필렛 직원들만 봐도 마음에 감동을 받고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식당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인 자가시라고 하는 기관인데 잡지도 만들어내고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데 그 식당 평가 전문기관에서 치필렛이라는 이 기업을 세계 최고의 패스트푸드점으로 선정했습니다. 투레 캐시라는 회장은 회사를 세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업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우리들의 직장과 같은 의미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업에서 돈을 버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을 운영했고 그렇게 운영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삭토스트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삭토스트를 시작한 김학영 대표는 평범한 주부였었습니다. 조그만 토스트 가게를 시작하면서 이 토스트 가게가 성장하면서 프랜차이즈가 되고 지금은 해외에 있는 지점까지 해서 약 900개가 되는 가맹점을 두었는데 이 김학영 대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원래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토스트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학원을 이렇게 운영해 갔었는데 학원 운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수익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게다가 남편이 병이 들어서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토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조그마한 토스트 가게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토스트 가게가 알려져 갔는데 한 번은 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여학생이 토스트 가게에 와서 토스트를 먹고 가면서 사장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면 토스트가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학영 대표가 그 소리를 들을 때는 보통의 말이 아니라 특별한 음성으로 들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서 그 학생이 말한 대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토스트를 판매했더니 굉장히 잘 팔렸고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해냈고 지금까지 소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여학생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아낼 수가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감정에서. 그리고 그는 나는 그냥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회장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가진 생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맹점을 하나를 열어주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장사하고 있었던 부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맹점을 자신이 내주고 무료로 내어주고 레시피까지 와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가맹점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프랜차이즈가 지금은 가맹비도 전혀 지금도 여전히 받지 않고 레시피를 알려주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연들을 듣고 정말 어렵고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무료로 가게를 얻어주기도 하고 기술도 그대로 다 전수해주면서 사람을 살리는 회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시는 비전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 어려운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천에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참 세상 살기가 힘들고 믿음의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칙필렛이나 이삭 토스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절망을 끝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권능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것,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또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들의 선택일 수 있지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끝내고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닭처럼 살았던 독수리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죽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가정을 넘어서서 이웃 그리고 세상의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절망에 우리도 쌓이고 슬픔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주저앉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무능력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 우리들의 죄의 문제까지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전에 우리의 무능력한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권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별단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님은 천사 오늘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여러분이 나가시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더 능력있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지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길을 비춰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11조 예물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주저앉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권능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제일 가족 중에 육신의 고통으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성도님들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